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썩내고 화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썩내고 화내는 것은 주로 뭐 언어래거나 뭐 이제 그 사소한 이런 싸움이나 뭐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묻지마 폭력이라는 게 막 나와요. 이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나하고 조금도 무슨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이 심하게 되면은 일평생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일평생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니 이제 최근에는 어떠느냐, 직접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화나서 죽였대요. 이유가 화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의 분노가 얼마나 지금은 위험성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나도 그런 화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수련이 지나가서 한번 힐끗 봤는데 기분이 나빠서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분노라는 건 뭐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래서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분노가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이 몇 장입니까? 창세기 4장이에요. 누구한테 일어나요? 가인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뭐야? 영적인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아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하니까 못 잡는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그걸 갖다 심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건 자기가 배운 의학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뭐 도처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막 분노 때문에 막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점점 사회는 안오미 상태로 빠질 터인데, 이러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푸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조금 덧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계명에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계명에. 그런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겠다는 건 유대인들이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말로 다 덧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미시나라고도 하고,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라는 것이거든요. 들어보셨죠? 탈무드 같은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저급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더 나은 의가 아니니까. 그거의 최고를 자기네들이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사람을 갖다 찔러 죽였다, 때려서 죽였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 노하는 자. 노하는 게 뭐예요? 성내는 거죠. 뭐 얼마나 우리는 성냅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봉사하면서도 화내고 성내고, 밥하면서도 성내고, 청소하면서도 성내고, 찬양대 모임하면서도 성내고. 참 우스운 얘기죠. 어저께도 이제 임원회는 이제 어제 이제 지방의 임원회 여기서 했는데, 임원회는 총회를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회를 잘하면은 총회에서 너무나도 매끄럽게 지나가는 거고, 임원회가 잘 준비 안 되면 총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순조롭게 다 가다가 목사님 한 분이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20분을 끌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 그걸 갖다가 똑같이 이쪽에서도 크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크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달래고 가서 진정시키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는데 20분 걸렸어요. 20분.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강하게 대시하다 보면 또 자기 같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썩내고 노하고 화내고. 사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 두 사람만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러니까 다 달래고 쉬쉬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20분에 걸려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뭐냐 하면은 지방법원에 간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법원이 3개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죠. 그래서 지방법원에 가게 된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김 같은 거. 그 다시 말하면 뭐냐? 골빈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골빈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골빈놈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쓰죠? 저거 골변대, 저거 골빈 녀석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에 있는 거면 사내들인 공회, 최고법원.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나면은 사형을 당하든 뭐하든 집행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이것을 의역하면은 뭐야 하면은 쓸모없는 자. 저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놈이야.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지옥불은 게헨나라는 것입니다. 게헨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헨나는 뭐냐면 신놈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건데, 신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연기가 타올라요. 쓰레기를 태우고 또 거기에 짐승의 사체를 태우고 거기에서 때로는 막 사람들이 막 상해를 입어가지고 막 팔다리가 잘려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태우는 그런 곳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충격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유스러운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 별소리 다 하죠. 형제끼리 싸울 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사가 성도하고도 싸우죠. 어떤 때는 중직들끼리 당회하다가 싸우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서기관들의 설교나 바리새인들의 설교는 다 알아들어. 뭐 잘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설교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반항하려고 그러는데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크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네. 그러니까 너무도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전 쓰레기 같으면 이거 치워버려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이나 성전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런데 함부로 덤빌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권위가 있어가지고. 권위. 이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질내고 별걸 다 하고 폭력적이어도 권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권위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권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생각을 해봐요. 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다 된 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실패하고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실 사회 속에서. 바깥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냥 꿍얼꿍얼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 성도는 교회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3단계로 그 살인의 죄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을 내고 화내고 이런 감정적이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언어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저건 쓸모없어 이렇게 하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악이 이렇게 증폭이 되고, 그리고 처벌도 뭐냐, 지방법원, 최고법원, 그 다음에는 지옥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느냐,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느냐를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말로 할게요. 자, 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형법에서 절도범으로 인정받아 재판받죠? 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벌 받으니까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껏 해봐야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인 법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이런 생각한다면 이거는 저질이고 저급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했었죠. 거기 나오는 유호송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했던 역할이 실제로 부산의 칠성파 거기에 행동대장에 실제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을 모델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자기 친구가 상대 21세기파야. 21세기파의 행동대장입니다. 그게 이제 그 누구죠? 그 잘생긴 사람? 장동건이가 나오는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교사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아치 세계, 조폭 세계, 양아치가 아니라 조폭 세계에서는 윗사람이 죄를 지면은 밑에 사람이 그걸 뒤집어 쓰고 감옥을 살아주고, 감옥이 몇 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살아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잘 살게 하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자리를 조전해 주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유호성으로 배웠던 그 범죄자가 잡혔는데, 교사한 것은 물증만 없지 심증은 다 차.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그 베테랑 형사가 취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너 의리남이지? 야, 이 쪼다야. 그거 하나를 용기 있게 자백 못하냐? 이러한 이 가없는 녀석. 이렇게 비아냥거렸대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멍하더니, 제가 했습니다. 가오가 없을 바에야 내가 감옥 사는 게 낫죠. 그러고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깡패 세계도 저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 안 하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사기치지 않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순종하는 척하고, 이렇다면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가오가 있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가오가 있지. 그것 때문에 지저분한 이익을 줘도 쳐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까짓 거 그거 없어도 산다. 내가 가오가 있지. 그 더러운 걸 갖다가 내가 가서 눈 한번 치고 갖고 먹어?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설교가 뭡니까? 겉으로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동기다.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떤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 그걸까지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몇 년을 설교해도 안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신앙입니다. 안 됐지만 그걸 받아들이시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은 육이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이 있고 이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각각 그 모든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각각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영으로 맞아야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그러고 사는 것은 육이나 혼의 차원에서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면 너는 하늘나라 구태여 들어올 필요 없어. 너는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영으로 코드가 맞는 건 뭐냐? 마음의 중심이 달라야 되고 그 사람의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달라야 된다. 아니 진짜 깡패는 가오에 살지 않아. 깡패보다도 못하고 양아치보다도 못한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하고 저질인지 순전히 이익하나. 이거에 따라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다퉜어, 싸웠어, 욕했어. 그래서 서로가 대립이 됐어.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고 하면은 이 안에 크래치 딱 이게 나게 돼 있어요, 영혼에. 이거를 안 느끼는 사람은 그걸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스크래치가 약하게 나건 강하게 나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된다. 빨리 가서. 그러니까 첫째는 예배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 예배보다도.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있는 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6일이야, 6일. 그렇게 먼저 화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후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백날을 드려봐라. 내가 그거 받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의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지 구제행위, 금식행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눈썹 하나 미덕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느냐? 마음의 중심과 동기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백날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백날을 해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니 이거를 똑바로 알면은 교회 와서 함부로 에이 기독교 예배가 밋밋해, 기독교 교회라 나와 밋밋해 이런 소리를 함부로 못하죠. 근데 얼마나 오늘날의 교회가 거짓되고 설교가 거짓됐는지 교회 와가지고 밋밋하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카톨릭보다도 못하다고 그러고 카톨릭이야말로 이거는 거짓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인데 성경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자기식으로 딱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 눈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몇 장 떼우고 몇 장 떼우고 이러지 않아요, 오늘.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몸도 나아지고 빚도 좀 갚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어느 날 몇 장 떼우는 거야. 참 사람은 쉽게 타락됩니다, 여러분. 쉽게 타락되는 거예요. 누구나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 익숙해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익숙한 분들이 거의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선희 자매님만 익숙하지가 않고 백수길 형제도 익숙하지 않네. 예. 그렇죠? 예. 잘 됐어요. 익숙하지 말아야 돼. 익숙하면 위험해요. 익숙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엔 뭐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화해 때문에 오셨잖아.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 죄인과 죄인이 화해.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갖다가 쳐버리고 구약식으로 돌아가서 예배만 드려. 나는 안 받는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 나 정말 제발 너희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 문 닫아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아주 그냥 그런 그 범죄자들이 예배를 의로 생각하는 거, 이것을 너무 지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온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어디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냐? 그 상태를 내버려 두면은 이제는 쓸어버려야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단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안 올라왔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한번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성경 315면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분노가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근데 우리는 뭐 한 교회에서도 뭐 몇 년, 몇십 년을 갖다가 묵혀두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랬어요. 몇 년을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막 이 사람 그냥 귀가 다 먹어버리고 막 몸을, 잠을 갖다가 하루도 못 자고 이런 고통이 왔는데 이걸 의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의학적으로. 그래, 의학에서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보청기도 하나도 안 들려. 그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는 밤에 깨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삶이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의사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의사세요. 가짜 의사들, 아직까지 초보적인 의사지 가짜 의사는 아니고 초보적인 의사의 말을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 마세요. 대부분의 거의 많은 질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은 다 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질병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그냥 건너뛰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해하고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이런 데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십자가로 이방인들하고 화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열어놓고 사는 속으로는 잘근잘근 씹으면서 복수를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증오를 증폭시키고 겉으로는 안 해요 성도님, 안 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뭘 믿어요? 목사 말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근데 오늘은 많은 교회들은 목사를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를, 그 목사 청빙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직접 읽는 사람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직접 보는 사람은 다 알지. 그 벌써 고쳤지.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목사 설교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라. 그 목사가 어떤 목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성경을 의존하는 사람 아니시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양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양식을 받으셔야 돼요. 수십 년을 다니고선도 목사의 설교에 의지한다? 이거는 너무 저급한 거지. 너무 저질인 것이. 이거는 어떻게 한 분야에 수십 년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나왔는데도 아직도 목사의 설교 하나에 목매달아야 된다면은 그건 뭔가가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난 적어도 3년 정도의 구원받은 지 3년 됐으면은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스스로를 교육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양육하셔야 된다고. 사실은 내가 나를 양육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나, 그것이 성령의 나에게 셀프 양육시키시는 거지. 이렇게 될 때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근데 계속 목사 뭐 이렇게 대단해요. 목사는 그냥 성경 바르게 하고, 그리고 목사가 속으로 파고 양육하자고 그러면 아멘, 예서, 그러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 설교 하나, 그거 하나,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목사 설교에서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내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읽겠습니다. 다짐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목사에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목사 종이지. 그건 목사 종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분을 절대 오래 품으면 안 된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거기서 온갖 육신이 고장나고 문제가 고장나고 성품이 고장나고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할수록, 오래 둘수록 이것은 화해가 어려워요. 화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임종이 가까운 사람이, 죽는 날이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다투고 스크래치 당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그 중병 환자실에서 불러달라고 그러고 전화하고 또 찾아오고 이러는 걸 여러 건 봤어요. 왜? 마지막에 남는 건 그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 근데 그걸 못하고 간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거 아니야. 꾸중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안에 누구하고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누리라? 화평함을 누리라. 아멘. 할 수 있거든요. 왜?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내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영혼이 스크래치 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를 퍼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그건 반드시 내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봅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한 알액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면은 결단코 못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해로움을 결국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세상에 있어도 살인보다 더 강력한 범죄는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요? 생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건 하나님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제가 엉뚱한 데로 보낸 것 같아요. 방송실로 보냈다고 해놓고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거기까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짐승 미물까지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잖아요. 미물까지도.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말세의 특징은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불신 사회 속에서도 지금 이 화두가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게 뭡니까? 생명공학 아니에요. 생명이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심해요. 무관심해요. 왜? 잘못된 신앙은 자기에게 집중되거든요. 잘못된 신앙은 자기만 복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주위가 건강해야 복을 받는 거거든요. 주위가 범죄자로 가득 찼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안전해요? 집에 할아버님이 짐승을 좋아하셔가지고 금붕어 뭐 이런 거 뭐 개 뭐 하여튼 별거 다 키우셨는데 그 금붕어 먹이 주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금붕어가 위에 떠 있어요. 근데 그날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다 귀찮아가지고 그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금붕어가 다 죽었어요. 그 금붕어 수조에서 하나가 썩었어. 그 썩은 게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물을 오염시키니까 다른 금붕어가 죽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가치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절대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한 교회에서 어떤 집은 돈이 썩어서 넘쳐나가지고 수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여행을 다니는데 어디 가서는 단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 이게 중병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돈 안 쓰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교회 돈 안 쓰고도 그렇게 다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다 알아서 그렇게 하고. 예.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오늘 그거에 대한 그 통찰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시편 66편 18절 봅시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구약성경 848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죄. 형제를 살인하는 죄가 내가 꼭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지 않았어도 내가 썩내고 분내고 욕하고 쓸모없느라고 밀어치고 뒤에서 가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이런 걸 다 통칭하는 것이죠.
그런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의 열심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은 간증이 그냥 일상화되는 거예요. 간증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결돼. 웬만한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무슨 난리 법석 안 떨어도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생명이 풍성하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세우는 거에 관심 없고 나만 복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뭐가 다르느냐? 결정적인 결론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말로는 고린도후서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다. (289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을 쫓아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어떤 의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시나요? 내 마음의 중심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바리새인의 의로 하시나요? 이거 하려다가 움찔해. 왜?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안 좋게 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안 됐지만 그런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이 때로 나를 오해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교활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핍시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치는 극복되게 돼 있고 사람들은 처음에 나를 오해했어도 나중에 보면은 다 압니다.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같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르친 거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몸부림치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나중에 오는 겁니다. 나중에. 예방 목회라는 거는 영에서 잡는 겁니다. 요 중심에서 내 중심이 요새 안 좋아. 이 삐딱해. 관계 엉클어져. 여기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 못 잡으면 곧 매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채찍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망하고 저리 망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피난처가 되고 여기가 구원의 산성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